사도들의 신앙을 고백하면서 새벽 기도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의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신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 347장 함께 찬양합니다. 허락하신 새 땅에 들어가려면 마음의 준비하여 힘써이라세. 여호수아 본받아 악보로 가세. 주님 품이세. 시험할 난당해도 낙심 말고서 마음의 걱정 버리고 힘써 일하세. 여호수아 본받아 아멘입니다. 오늘 우리는 힘써서 일하는 사람들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 품에 거하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도우셔서 함께 하셔서 이런 일들이, 신앙의 일들이 가장 자연스러운 하루가 되고 성령님 기름 부어 주옵소서. 이 시간 은혜 받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우리 주여 세 번 크게 부르짖고 3, 4번 통성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아버지
이 새벽에도 저희들의 단장을 깨워주시고 주의 전으로 몸과 마음을 향하게 하여 주시고 이렇게 앉아서 예배자가 되게 하시고 기도자가 되게 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아멘하는 성도들 되게 하시니 감사와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기 위하여 저를 부르셨사오니 하나님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는 은혜 받은 만큼 살아가는 것입니다. 은혜 받은 만큼 신앙인의 길을 걷는 것입니다. 그렇게 충만히 은혜를 받아야 되는 것이며 보라 지금 구원날에 은혜 받을 만하다라고 했사오니 하나님의 은혜 받아서 우리를 어두운 가운데서 불러내어 그의 귀한 제대로하게 하신 이 아름다운 덕을 머리부터 발끝까지 전할 수 있는 모든 도구가 되도록 은혜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성령의 기름 부음 자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전하는 자나 듣는 자가 다 동일하게 주 안에서 전하고 주 안에 들을 수 있는 믿음의 역사가 만들어진 현장 되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두 손으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귀하시고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갈라디아서 5장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었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그러나 나 바울은 너에게 말하노니 너희가 만일 할례를 받으면 그리스도께서 너에게 아무 유익이 없으리라. 내가 할례를 받는 각 사람에게 다시 증언하노니 그는 율법 전체를 행할 의무를 가진 자라. 율법 안에서 의롭다함을 얻으려는 너희는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 자리라. 우리가 성령으로 믿음을 따라 의의 소망을 기다리노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할례나 부활되나 율법이 없으되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이름뿐입니다. 너희가 다름질을 잘하더니 누가 너희를 막아 진리를 순종하지 못하게 하더냐. 그 권면은 너희를 부르신 이에게서 난 것이 아니니라. 적은 누룩이 온동이에 퍼지느니라. 나는 너희가 아무 다른 마음을 품지 않는 줄을 주 안에서 확신하노라. 아멘. 그러나 너희를 요동하게 하는 자는 누구든지 심판을 받으리라. 형제들아, 내가 지금까지 할례를 전한다면 어찌하여 지금까지 박해를 받으리요. 그리하였으면 십자가의 걸림돌이 제거되었으리니. 너희를 어지럽게 하는 자들은 스스로 베어버리기를 원하노라.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으로 타라. 온 율법은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같이 하라 하신 한 말씀에서 이루어졌나니. 만일 서로 물고 먹으면 피차 멸망할까 조심하라.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서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르면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쟁과 강지는 것과 이별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와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종교와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의롭게 하거나 서로 투기하지 말지니라. 아멘. 아멘입니다. 오늘은 함께 하는 말씀 중에서 10절 말씀을 보면서 확신이라는 제목을 함께 내가기를 원합니다. 10절 한번 읽어보죠. 시작. 이는 나는 너희가 아무 다른 마음을 품지 아니할 줄을 주 안에서 확신하노라. 그러나 너희를 요동하게 하는 자는 누구든지 심판을 받으리라 하는 말씀. 아멘입니다. 어저께는 권면이 있는데 하나님도 우리에게 권면하시는 게 있고 마귀가 우리에게 권면하는 것이 있다. 사단에게 우리에게 권면하는 것이 있다. 예수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권면을 받는 것이고 예수를 믿음에도 불구하고 사단의 권면에
귀를 기울일 때가 있다. 우리가 그런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권면하신 것은 나를 통해서 하나님 영광 받으시기 원하시는 것이고, 사단이 하는 권면은 나를 통해서 내가 드러나기를 원하는 것이다.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적은 누룩이 온 동에 퍼진다. 똑같은 뜻이 똑같은 모습인데 하나는 이렇고 하나는 저렇다. 나는 어디에 속해 있는가?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오늘은 확신이라는 것인데요, 살아가면서 확신이 없는 사람보다는 확신이 있는 사람이 훨씬 좋습니다. 그 컨빅션이라고 해서 확신. 너희가 아무 다른 마음도 품지 않을 때가 주 안에서 확신한다는 거예요. 주 안에서 무너진 것은 회복할 수 있어도 주 밖에서 무너진 것은 회복하기가 어렵습니다. 주 안에서 만난 시험은 회복할 수 있어도 주 밖에서 만난 시험은 우리를 멀어지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예수 믿는데 내가 왜 이렇게 고민이 많고, 예수 믿는데 왜 이렇게 번민이 많고, 예수 믿는데 왜 이렇게 좌절이 많느냐, 그런 얘기할 때마다 그럴 수 있다.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주 안에 있는 사람들은 반드시 일어납니다. 반드시 회복이 됩니다. 그러나 주 밖에 있는 사람들은 번민하고 고민하고 좌절하고 실망하면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예수님에 붙어 있어라. 사도 바울의 권면에 붙어 있어라. 그런 얘기를 하는 거라고요. 붙어 있어야 그 뿌리에서 물을 뻗어 가지로 가서 열매를 받는다. 그래서 나는 포도나무에 너희는 가지니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해서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지 않으면 열매를 맺을 수 없거니와 라는 말씀을 기억하듯이 우리는 무슨 일이든 간에 예수님께 붙어 있어야 됩니다. 붙어 있어야 된다는 말은 내가 하는 모든 생각이나 일이나 이런 모든 것들이 주 안에서 확신하고 주 안에서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 안에서 걱정할 수 있어요. 무슨 계획을 세워놓고는 이거 어떡하지? 어떻게 했으면 좋을까? 그런데 주 안에서 걱정하는 사람들은 길이 열립니다. 길이 열려서, 그래서 그러지 않습니까? 성경에 너희가 시험 당할 즈음에 감당할 힘을 주시든지 피할 길을 주신다. 이게 주 안에 있는 사람입니다. 근데 주 밖에 있는 사람은 시험이 오면 아예 이거 못해 그러니까 못하는 걸로 끝나요. 근데 예수 믿는 사람은 못한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주 안에 있으면 길이 보여지기 시작합니다. 길이. 그래서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등치 못함이 없다. 이런 말씀을 아멘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을 어디다 갖다 놓고 예수 믿는 사람 표가 나게 돼 있어요. 왜 표가 나느냐면 다른 사람 못한다 그래도 똑같이 못한다 그러는데 예수님 믿는 사람들 거기서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 할 수 있습니다. 해봅시다. 그러니까 소수의 목소리에 항상 소수의 목소리. 항상 소수의 목소리인데 민주주의는 뭐의 원칙입니까? 다수결의 원칙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의 다수결의 원칙이 들어왔습니다. 다수결의 원칙이 들어와서 하나님의 목소리를 내려 누르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사람 먼저, 사람 중심이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는 사람 많으면 교회가 많으면 잘 되는 거예요. 은혜가 많은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사람 중심이기 때문에. 근데 교회는 사람 중심이 아니에요. 교회는 그전이나 지금이나 앞으로 다 예수님 중심입니다. 네. 예수님 중심이에요. 네. 그 교회는요, 민주주의 방식도 있어야 돼요. 없어라는 말은 아닙니다. 그러나 교회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아무리 그걸 말하는 사람이 소수로 할지라도 하나님이 원하시면 그걸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사람 많은 사람이 이거 하니까 이거 그만두고 이거 합시다. 이건 외형적으로 시대에서 그러면 참 보기가 좋을지도 몰라요. 야, 교회도 크게 짓고 사람도 많이 모이고 얼마나 좋냐. 그럴지 모르는데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나도 몰라. 그게 맞다면 7장에 나온 거 아닙니까?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도 쫓고 선자 노릇도 했고 다 했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읽어가다 보면 예수님께서 70명의 전도대를 파송해서 내보낸다고요. 그들을 내보내서 말씀을 주십니다. 너희들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어라. 그리고 이제 돌아와서 보고합니다. 주여 우리가 가다 했더니 막 귀신도 들어 그러니까 너무 놀랐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런 것 때문에 놀라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 생명책에 기록되기 때문에 놀라라.
하는 생명체에 기록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무엇을 확신해야 되느냐? 내가 주 안에 있느냐? 주 밖에 있느냐? 이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내가 예배당에 나온다고 다 주 안에 있는 거 아닙니다. 죄송하지만 여기 그렇게 말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말하려는 용기가 없어요. 자신이 없어요. 주 안에 있는 사람은요, 생각하는 게 달라요. 생각하는 게 틀렸어도 주 안에 있으면 회복할 수 있어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는 주 안에 있는 사람은 받아들일 자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주 밖에 있는 사람은 합리적이지 않으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기자들은 합리적인 의심이라고 그러죠. 무슨 일이 생기면 합리적인 의심을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과학이 발달하면 발달할수록 합리적인 의심이 제일 먼저 드는 겁니다. 신앙생활은 합리적인 의심이 없어요. 신앙생활은 아무리 합리적인 의심인 것 같아도 하나님이 원하신다고 하면 안 하겠습니다. 그거거든요. 그러면 하나님이 하시는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사람이 신앙인이에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걸 듣지 못하는데 무슨 신앙인입니까? 아까 목사님이 그랬지 뭐 하나님이 그래요. 아이 그 사람 장로님이 그랬지 뭘 하나님이 그랬다 그래요. 말도 안 되는 거 하지 말아요. 하나님은 주의 종들을 통해서 주의 천사들을 통해서 구약을 쭉 보세요. 그들이 다 사람의 모양을 입고 와봤지 뭐 날개 달고 이렇게 하고 온 게 아니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면서 신실한 신앙인들을 볼 때마다 그들이 무엇 중심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신실한 신앙인들은 자기 중심으로 살지 않습니다. 자기가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려고 자기를 끊임없이 쳐서 복종시키는 사람들을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사도 바울의 얘기도 마찬가지입니다. 갈라디아 사람들의 얘기를 들었다니까요. 들었습니다. 듣고는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을 따르는 사람도 있지만 그 복음을 따르는 사람들이 이제는 할례를 받아야 한다는 얘기를 듣는 것을 보고 할례를 받는 일이 생기니까 이들이 편지 써서 사도 바울이 얘기했고 사도 바울을 듣고 나는 거기 갈 수 없지만 편지를 쓰는 겁니다. 율법은 이런 것이다. 복음은 이런 것이다. 둘을 놓고 여러분들은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이 복음으로 시작했다가 왜 육체로 바치려고 하느냐? 이 육체로 바치려고 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유혹을 받을 수 없다. 그러니까 점점 이걸 이제 결론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 겁니다. 이 5장 마지막 부분부터 6장까지는 결론을 향해 쭉 가서 결론을 맺는 거예요. 결국 신앙생활의 결론은 뭡니까? 하나님 나라입니다. 신앙생활의 결론은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이어간 사람들이 신앙인들의 결론이에요. 그러니까 그 결론을 가기 위해서는 지금도 내가 하루 종일 돌아가야 두 발짝밖에 못 갈, 두 발짝밖에 갈 힘이 없어도 두 발짝에서 가려고 몸부림 치는 사람이 신앙인들이지. 아유, 난 두 발짝은 그냥 뒤로 가면 내가 갈 수 있으니까 뒤로 물러가는 거야. 뒤로 물러가면 돼. 아니에요. 신앙인들은 뒤로 물러가는, 무조건 앞으로 가는 거예요, 신앙인들은. 왜 그러냐면 사도 바울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향하여 표대를 향하여 쫓아가는 거라고 했어요. 쫓아가는 거. 그러니까 쫓아가는 건 앞에 목표가 있다는 겁니다. 쫓아가는 건 목표가 있기 때문에 그 목표가 맞는지 틀린지가 어떻게 하냐? 내 안에 확신이 있거든요. 어떤 확신? 그게 바로 주 안에 있는 확신입니다. 그래서 저와 성도님들은 주 안에 있는 확신으로 이 어두운 세상을 살아가는 거예요. 어둠이 아무리 깜깜하게 쌓여있어도 주 안에서 확신 있는 사람은 내가 불이 되어 있는, 등불이 되어 있는, 빛이 되어 있는 겁니다. 빛이 되어 있기 때문에 빛이라고 하는 존재는 나를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를 위해 존재하는 거예요. 태양은 태양을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 지구촌에 있는 모든 산다만상을 위해 태양이 준비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렇듯이 말씀도 하나님 자신을 위해 준비하는 게 아니에요. 이 말씀은 이 땅에 오고 올 모든 인류들을 위해서 죄인인 사람들을 위해서 준비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 중심, 사람 먼저가 아니라 하나님 중심, 하나님이 1번이니까 그 하나님이 1번인 것을 믿을 수 있는 마음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말이에요. 그걸 선물이라고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선물을 받았으니까 내가 주 안에 있구나. 주 안에 있다는 확신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찬송을 불러도 주 안에서 부르는 겁니다. 찬송을 불러도 주 안에서 하는 것이고 예배당에 와도 주 안에서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말할 때마다 뭐라고 말합니까? 예배당에 오려면 잘 좀 꾸미고 와. 잘 좀 꾸미고. 잘 꾸미고 오면 좋죠. 못 꾸미고 오는 것보다. 그런데 못 꾸미고 와도 주 안에 있는 사람들은 행복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주 안에 행복한 사람들인데 왜
이 겉모습 보고 자꾸 얘기해야 돼. 겉도 좀 잘하면 좋지요. 나쁘다는 거 아닙니다. 그런데 내가 바빠서 겉을 꾸밀 시간이 없었어요. 겉을 꾸밀 시간이 없고 그냥 안에 꾸미느라고 안 너무 기뻐서 그럴 시간이 없었다니까요. 그래서 내가 사람도 어디에 시간을 더 많이 투자하는가를 보면 알아요. 내가 무슨 일에 시간을 더 많이 투자하는가를 보면 나를 꾸미는 데 시간을 많이 두는가 아니면 하나님의 일에 시간을 더 많이 두는가를 보면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저는 이 서신을 보면서 사도 바울이 갈 때마다 잘 꾸미고 다녔을까? 한국 사람들은요 의관이라고 하는 걸 중요시 여겼습니다. 그래서 아마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이 옷을 제일 잘 입는 민족이 한국 사람인 것 같아요. 한국 사람은 일상에도 다 넥타이 매고 양복 입고 되지 않습니까? 요즘에 젊은 사람들은 많이 달라졌다고 말하지만요, 제가 있고 뭐 이제 가고 다 대부분 다 양복 입고 넥타이 다 매고 다녀요. 그러니까 패션은 뭐 프랑스 같은 데로 시작된다고 말하는 거지만 유행은 한국이 시키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금방 입었다가 또 바꿔 입고 그러는 것보다 야, 의관을 진짜 중시 여기는구나. 의관을 중시 여긴다고는 겉을 중요하게 여긴다. 겉을 중요하게 여기는데 이 기독교라는 신앙을 받아들인 나라들은 겉을 중요하게 생각하면 속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속을. 그러니까 겉을 중요하게 생각하는데 그럼 속은 왜 이렇게 더럽냐? 뭐 거짓말, 온통 그런 것만 들어니까 그럼 가장 정직하지 못한 민족이 누구냐? 하고 따지니까 한국 사람이 들어가는 정직하지 못한 민족이란데. 그럴 때마다 안타까운 거예요. 왜? 이제 이런 청렴도가 회복이 돼야 되거든요. 자꾸 회복이 돼야 되는데 이걸 회복시킬 생각하고 겉모습만 자꾸 꾸미고 있다는 말이에요. 그럼 오히려 신앙인들의 모습은 어떨까? 신앙인들의 현주는 어떨까? 그걸 한번 보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도 신앙인들은 겉모습도 중요하다. 그러나 속이 더 중요하다. 속사람이 항상 새로워져야 되고 속사람이 맑고 깨끗해야지 되지. 내가 겉을 잘 입고 멀쩡하고 그래서 겉은 멀쩡한데 사람들이 겉은 멀쩡한데 속이 뭐냐? 보기는 힘멀건해 보이고 건강해 보이는데 속은 왜 이렇게 약하냐? 그런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속이 건강한 사람이 돼야 되는 거예요. 속이 건강한 사람은 무슨 말이야? 성령의 기름 부음이 마음으로 주어졌기 때문에 그 마음이 건강해야 됩니다. 마음이 건강하다고 하는 것은 뭐 눈에 보이는 것도 눈에 안 보이는데 마음이 건강한지 어떻게 하냐? 그런데 마음이 건강한 사람의 밝은 얘기를 해요. 밝은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남을 기쁘게 하는 얘기를 많이 하는 거예요. 희망적인 말을 많이 하는 것입니다. 지금 이 세대를 향해서 창조적인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은요, 어떻게 하면 사람들을 좀 편안하게 해줄 것인가, 어떻게 하면 사람들을 좀 기쁘게 해줄까, 그것 때문에 돈을 쓰고 시간을 쓰고 연구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각 회사마다 큰 회사마다 기획실이 그래서 있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아무것도 안 하고 맨날 노는 것 같아요. 노는 것 같은데도 그들의 머리를 통해서 만들어진 물건들이 우리를 편안하게 만들어주는 겁니다. 우리를 쉽게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그러면 세상의 이치도 돈을 버는 사람도 그렇게 생각하고 살아가는데 예수 믿는 사람은 돈보다 더 중요한 영원히 구원받는 일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인데 왜 사람들에게 어두운 얘기하고 밝은 얘기 못하고 어두운 거 보여요? 안 보인다는 거 아니에요? 보입니다. 저에게도 어두운 부분이 얼마든지 많습니다. 여러분에게 어두운 부분 많습니다. 그러면 나의 어두운 부분과 저 사람의 어두운 부분이 만나면 더 어두워지는 거예요. 나에게도 어둠이 있고 저 사람이 어둠이 있다고 한다면 내가 밝은 말하면 밝은과 어둠이 만나서 이 꼴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더 밝은 얘기에 밝음이 올라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시고 죄로 말미암아 깎아가면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지만 내가 예수로 말미암아 밝음을 만들어줬고 밝음을 이야기하고 했고 그 밝음을 말하시는 것이 주 안에서 확실한 사람들 많은 거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는 것은요 너무너무 쉬운 거예요. 내가 믿으려고 하면 너무 어려워요. 하나님 주신 거예요. 줬어요. 그냥 줬기 때문에 그걸 받아가지고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사실을 깨달은 거예요. 주 안에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기 때문에 갈라디아 사람들에게 내가 주 안에서 확신한다. 자 10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나는 할렐루야 아닙니다. 나는 너희가 다른 마음 품지 않는 것을 주 안에서 확신한다는 거예요. 근데 사도 바울이 암만 주 안에서 확신해봤자 다른 마음 품지 있는데 어떡합니까? 그러니까 주 안에서 확신했기 때문에 무너져도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남편을, 아내를, 자녀들을 주 안에서 확신해야지 가정이 이루어져가는 거지. 주 밖에서 그러면 주 안에서는요 의심이 생기고 염려가 생기고 걱정이 생기고 내 남편이 왜 저런지 모르고 내가 왜 저런지 그런지 뭐 그렇게 하지만 주 안에서 있는 사람들은 이게 다 확신 회복이 됩니다. 그러니까 주 밖에서 이런 일이 생겼던 사람은 결론이 뭐예요? 아유 뭐 그냥 이혼하고 말아. 그러면 그 충격이 다 아이들한테 가는 거예요 전부 다. 그래서 예수 믿는, 그래서 하나님께 난 이혼하는 거 싫어한다. 미워한다는 거 왜 그럼 이혼하라고 그랬습니까? 모세가 너희들을 보고 그래서 이혼 증서도 이혼하라 할지 성경은 이혼하라고 말하지 않았다. 너희가 악하기 때문에 이혼하는 거라고 예수 말씀하시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걸 보면서요 확신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다시 일어날 수 있느냐 다시 일어날 수 없느냐. 주 안에 있는 사람은 언제든지 다시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살아가면서 아무리 어려운 일을 만나도 일어날 수 있습니다. 주 안에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하나님은 내가 주 안에 있는 사람입니다. 주 안에서 있기 때문에 불신이 있어도 주 안에서 불신이 있는 거예요. 주 밖에서 있는 게 아닙니다. 주 안에서 있어야 이 불신이 회복되는 거예요. 아 내가 이게 꽃이 필까 안 필까? 꽃이 필까 안 필까? 내가 아무리 걱정을 해도 얘가 꽃이 필지 안 필지 내가 걱정하고 상관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내가 주 안에서 꽃이 필까 안 필까? 야, 어리석은 소리 하지 말아라. 이건 그냥 피는 거야. 이건 주 안에 있는 거예요. 근데 왜 필까 안 필까? 재구실할까 못할까? 그래서 사람들이 재구실을 못하면 다 버린다 그러는 거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은 아무도 안 버린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다 그들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내 안에 있는 그들인데 이제 내가 예수를 보면서 그들이 예수 안에 있으면 되는 거다. 그래서 심판할 때 내가 너희가 하나하나 어떻게 보냐? 예수님 안에 있는 사람들 내가 예수님 부활을 다 부활시킬 것이고 구원의 은총을 베풀 것이다. 그래서 예수를 믿는 그 사람들, 그래서 내가 예수 외에는 구원받을 만한 이름을 준 적이 없다고 말씀했기 때문에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마다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오늘도 주 안에 있는 하나님, 내가 주 안에서 모든 일에 확신을 가지고 하루 시작하려고 합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주 안에서 그들이 다른 마음 갖지 않을 것을 확신한다고 했는데 불구하고 다른 마음 갖는 사람이 있었어요. 있었으면 사도 바울이 어떻게 됩니까? 야 믿는 도끼에 발등 지켰네. 그렇게 하고 자기의 신앙을 저버린 게 아닙니다. 그럴 수 있지만 사도 바울은 다시 나서 나는 사명자의 길을 가는 겁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그러나라고 하는 겁니다. 확신했으면 그러나가 왜 나옵니까? 안 나와야죠. 근데 주 안에서 확신했기 때문에 그러나 너희는 요동하게 한 자는 누구든지 심판을 받으리라. 이 말씀으로 그것을 맺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부터 한 달 동안 하나님 나라 주 안에서 확신할 수 있는 일이 점점 많아져 하나님 은혜 나려 주시옵소서. 이 말씀 붙들고 주여 세 번 크게 부르짖고 3, 4번 동로 기도합니다. 주여!